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삼국지에 보면요, 총나라를 세운 유비가 제갈공명을 책사로 얻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제갈공명을 얻었으니 이는 세상을 얻은 것과 같다. 근데 유비는요,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의 지혜도 사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세상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들을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갈공명이 사마의가 있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불을 태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공명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 제갈공명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너무나 똑같은 유명한 말을 해요.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늘이라. 공명 스스로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결국요, 제갈공명이 있는 그 총나라는 삼국을 통일하기는커녕 위나라에 의해서 삼국 중에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덧입는 자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항상 이기는 삶을 살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 일에 눌리고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지,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내가 생각해도 현재 나는 세상 일에 눌리고 있고 세상 일에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세상을 이기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 하면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서 엉뚱한 적용을 해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의 3분의 2 이상은 이 말의 뜻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살아있는 동안 시간 아껴서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시간 아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라. 찬양대 봉사도 하고 주일 차량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속상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두렵고 원통해도 이 모두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있게 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저 이 상황에서 불평이나 하면서 큰일 났네 염려나 하면서 그렇게 있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다르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요. 사실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한 자들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요, 이 땅의 삶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곳에 가면 다시는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에 간다 한들 마다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고요. 부족한 저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천국에 간다 한들 죽는다 한들 결코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셨을까요? 죽을 병 걸렸다가도 왜 저처럼 발견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왜 여러분을 이 땅에 호흡하고 살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원통하다 그러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어둠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안타까운 일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한들 결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진다 한들 그것은 인생을 헛사는 것이고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오늘 또 사람들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돈을 얼마나 버냐, 지위와 권세는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근히 대화 중에 돈 자랑하고요, 은근히 자기가 내 때는 말이야, 내가 한국에서는 말이야, 자기의 지위 자랑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뭘 가졌느냐, 무슨 직책으로 살았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하나도 안 봅니다. 오직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느냐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순간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요, 염려 불평만 하고 있으라고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한 후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의미의 주의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저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가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뜻은 사실은 여러분 각자 개인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 보면 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 좀 알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직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 하는 게 옳아요, 맞아요? 내가 직장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 직장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여러분 각자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알게 돼 있습니다. 곧바로 알려주세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 묻고 말 것도 없어요. 이미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탄생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만 아니라 우리의 섬기는 삶,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해 이웃들과 가족들을 향해 섬기는 아가페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매 순간에, 그 순간이 고통스럽고 심지어 억울한 순간일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역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거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번에 키르기스탄 영어 캠프를 했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16세 아이들까지 다 와서 저희가 준비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오후 계속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영어를 가르쳐 주러 갔는데, 은혜를 끼쳐 주러 갔는데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팀원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어떤 아이 하나는요, 자기 아빠가 김일봉 장로님을 닮았대요. 그래서 사진 찍자 그러고, 하여튼 얼마나 마치 그 주인한테 막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랑에 굶주린 강아지들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막 붙어가지고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서 종이로 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노자매님들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얼마나 권사님들이 감동받았나 몰라요. 저 꽃이에요. 드레핑 꽃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꽃. 밤새도록 만들었대요. 그리고 저희가 떠나는 날 이 아이가 서툰 영어로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이제 떠나는 날 아침에 그것이 저에게 전달이 돼서 새벽에 카톡으로 저걸 읽다가 우리 팀원들이 다 눈물을 적셨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죽었고 아빠는 몇 년 전부터 병을 앓아서 이 휴양지로 떠나서 언니하고 살아요. 근데 그 언니가 어떤 언니냐면 시어머니 밑에 빌붙어 사는 언니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빌붙어 사는 언니한테 빌붙어 사는 이 아이. 사돈 어른하고 같이 사니 얼마나 눈칫밥을 먹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영어로 썼는데 막 문장도 좀 틀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리라이팅을 했는데 언니 밑에 자라면서 매일 울었대요. 나는 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그래서 부모가 있는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했고 부모 없는 자기는 많이 슬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팀원들을 보내주셔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슬프지 않대요. 부모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그분들을 통해서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이제는 시간이 돼서 떠나야 하지만 다음에 꼭 다시 와주기를 기도한대요. 그래서 우리 팀원 중에 어떤 분이 거기다 답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아이가 말리카인데 이 말리카 때문에라도 저는 내년에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십시오. 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다 순교하신 5분의 선교사님 얘기 아시죠? 이들의 삶을 그린 영화가 End of the Spear, 창끝이라는 영화잖아요.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죽습니다. 5명이 다 순교를 해요. 창에 맞아서. 근데 그 순교를 하는 날, 그 과라니족을 찾아가는 날 아침에 선교사가 총을 손질해요. 총을 손질하고 있으니까 그 젊은 선교사 어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위험해지면 그 총을 쏠 거야? 그러니까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아니야. 아빠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지만 그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그래서 총을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그들은 창을 맞아 5명이 다 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총을 단 한 방도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면 총을 쏠 수 있었겠죠. 총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황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창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우리들은 당신의 친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짧은 삶을 살다 갔지만 그 후에 그 젊은 선교사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통해 과라니족에는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앞장섰던 원주민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조차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속상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악다구니로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무슨 속상하고 화날 일이 있으면 마음껏 화나내고 불평이나 막 하고 그러지, 오히려 그런 상황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성령으로 가득할 때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의 영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져야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비록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억울하고 원통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악다구니로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으로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능력도 공급받으려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임하시긴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봐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아멘? 아멘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다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 믿어지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성령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거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 그 마술 램프 안에 진인가요? 그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는 주인으로 계실 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 삶의 순간을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알지, 그냥 막 분통 터지고 막 속상해 죽겠고 막 밤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막 염려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성령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도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술에 취해 보신 분이 계세요? 얘기는 안 하시겠죠. 제가 몇 번 봤어요. 식당에서 봤고요. 골프 치고 와서 술 한잔 칠 때 딱 걸치고 계시더구만요. 저 모른 척 하죠. 근데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은 이쪽 가고 싶은데 몸은 저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술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성령이 완전히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은 자꾸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걸로 가고 싶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이거 하게 만들고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완전히 지배될 때만이 모든 순간이 그저 불평스럽고 원망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저처럼 암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도 그것이 원통하고 두렵고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 이루십시오.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의 용법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 이 헬라어 동사는 명령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은 소수의 헌신된 목사나 선교사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신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해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부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알아서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지난날 가졌던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사라지고요, 지난날에는 싸우기를 좋아하며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찼던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단기 선교를 가서 이웃을 돕는 일을 기뻐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쓰여지도록 헌금을 해도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놈의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가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 절로 나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또 목사님이 또 나를 지목해서 말씀하시는구만, 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 충만은요, 한 번 충만 받으면 그것으로 평생 지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용법상은요, 현재 용법이요, present. 근데 헬라어 현재 용법이 무슨 의미냐?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 초에 이면수 목사님 부흥에 와서 은혜를 듬뿍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고 1년 내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부흥의 은혜는 3일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회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해봐야
일주일 가면 많이 가니까 좀 심한 거긴 하죠, 표현이.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가도요,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유를 모르게 막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 보여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틀려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이 아니라 계속 충만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초에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여름 들어가면서 점점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뭔가 흥미도 없고 이제 뭐 나서서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내 자식 이번에 대학 어플라이 하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해지기를 구하시는 게 first priority라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들 일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계속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 충만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성령 충만을 자꾸 내가 어떤 느끼는 감각이나 체험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막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져가지고 슈골라 반젤라 빼시우르기 막 이러면 와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집회 갔더니 기도를 하는데 팍 뭐가 위에서 빵 먹으면서 팍 쓰러졌어. 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끔 성령 충만 받을 때 방언의 은사가 같이 나타나거나 뭔가 따뜻한 기운이 나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성령 충만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내 속사람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욕심들이 억지로 버리려고 안 해도 저절로 버려지고 생각이 안 나고 안 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그게 성령 충만이지 맨날 방언하고 막 신비한 체험하고 기도할 때니 뒤로 쓰러지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성령 충만을 좋아하시면 사탄이 여러분을 제대로 속입니다.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해요. 근데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신비한 체험할 수 있는 집회만 쫓아다니고요. 조금만 복잡한 일 생겨도 자기가 들어앉아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사님 기도 좀 해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 아니 그게 기독교 점쟁이지 무슨. 꿈이나 환상 같은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신비한 모습들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체험이 없어도요, 현재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방언의 은사 못 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해도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기르기스탄 단기 선교 갔을 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놀랍게 오늘 아침에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재현되네요. 매일 아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그날 우리 팀원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항상 선교 현장에서는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일 뿐이니까 그런 상황에 눌리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실제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마쳤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영어 캠프를 시작하는 날, 첫날 팀원들은 캠프 시작 1시간 전부터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이제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미국에서부터 영어 캠프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번씩이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철저히 준비를 해서 팀원들이 나름 자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전 10시 캠프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오늘 아침처럼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런 일이 터지면 먼저 뭐 하죠? 이런 것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사탄한테 깨끗이 속는 거예요. 캠프 못해도 좋아요. 캠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굳게 붙들고 평안하게. 아침에 왔더니 전기가 나갔대네요. 스크린에 사진이 못 뜬대네요. 오케이, that's fine. 사진 안 보면 어때요? 전기 안 들어오면 어때요? 제 목소리가 딱 크게 들리게 다 하는데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전기 다 들어왔잖아요. 저녁에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 10시 5분 전인가 했던 딱 직전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팀원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동네 전기가 나간 게 아니고 그 교회 전도사님의 따님이 전기세를 내는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이 딸이 전기세 내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후다닥 조치를 해서 전기세 낼 테니까 전기 넣어다오 했더니 오후부터 바로 전기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요,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져요. 그럴 때 너무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만 깨닫고 돌아가도 우리 이번 단기 선교팀 받을 은혜는 다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도 또 다른 재밌는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토요일 날 와서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직장 일이,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직장, 건강 문제가 여러분 뜻대로 잘 풀려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나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삶 속에서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멀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수는요, 지어진 죄에 대해서 속히 고백함으로 청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출발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분이라는 걸 믿고 구원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녀된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콜링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고 하는 짓 뻔하니까, 하는 짓이 엉망이니까 너 안 되겠다, 하나님 자녀 지위 탈락,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후회하실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마음대로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놓아두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수시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이런 어두운 마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어둠으로부터 돌이켜지게 도와주시라고.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은 시작됩니다. 뻔히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자존심 상해서 회개를 안 해. 내가 왜 그 인간을,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죄를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성령 충만이 와요? 죄가 계속 있는데. 그게 욕심이라는 거 뻔히 알아요. 불법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성령 충만을 기대해요? 그게 죄라면, 그것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시작돼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든지, 너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 이 헬라어 용법은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쓰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은 내가 충만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무릎이라도 꿇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좋은 거구나, 나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아무런 간구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도 주셨으니 충만도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살 길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일밖에 없다.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요,
갑자기 생겨요. 아무것도 갑자기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달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면 그 즉시 성령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종종 건강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가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성령 충만해졌다가도 막 점점 어둠으로 쓸려갈 때 깨달아요. 이건 내가 사탄에게 속는 거다. 그 즉시 엎드립니다. 그러고 고백해요. 성령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다시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놀랍게 마음이 확 밝아져요.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싹,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의심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감사가 한순간에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을 왜 여러분 구하지 않으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성령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기도에 오로지 힘쓰더라.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임했다고 써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느껴진다면 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한탄만 하고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부터 성령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즉시 교회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나타냈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도 그랬어요.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평양에 부흥이 딱 떨어지더니 평양 시내 10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다 문 닫고 이 대부흥 집회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전에 원산에서 하디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모여 함께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평양 대부흥이 왔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기는 삶이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저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악다구니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가 되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나타내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겁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항상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불순종했던 죄, 원망하고 미워했던 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